자, 우리 9월달 말씀의 주제가 창세기 그 서막이 오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 중심으로 5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아빠의 손에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풀어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그거 다 아빠 손에 있대요. 아빠가 손으로 꼭 쥐고 있대요. 아빠가 손으로 그것까지 다 다스리고 있대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무서운 것을 쥐고 있는 손, 그 손의 주인공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어떤 철학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 참 다른 점이 많은데, 많이 다르죠.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은 비슷한데 참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인간은 질문을 할 줄 안다. 동물은 질문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뭐죠? 친구야, 그거 참 예쁘네. 어디서 샀는데? 질문입니다. 친구야, 너 그 신발 참 좋네. 그거 어디서 샀는데? 친구야, 너 아들 이번에 점수 올랐다며 어느 학원에 다니는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별적인 질문은 다 다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보편적이고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 어디 샀는데? 어느 학원 다니는데?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보편적이고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데 도대체 악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말은 사탄도 악이고 죽음도 악이고 죄도 악이고, 이 악은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악 혹은 악한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도대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가? 도대체 그 악은 어디서 언제 왜? 근데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침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악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왜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리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악한 것을 공부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구원을 얻죠. 그래서 성경에는 악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침묵을 하지만 창세기 서막이 오르면서 굵고 짧게 악에 대하여 한마디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악이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굵고 짧게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악의 존재는 이 세상 창조 이전에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이라는 말은 첫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조의 첫째 날 이전에 악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언제부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단 굵고 짧게 딱 한마디 하시는데,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태초라는 시간과 함께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계시고 계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참 애매한 말씀이지만 나야가라 폭포만큼 웅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계시고 계셨어요. 자, 태초 이전에 이미 계시고 계신 하나님과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존재하는 악은 그러면 동급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두 존재 다 태초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은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여러분,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벌써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점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악이라는 카테고리는 벌써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벌써라는 말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작 시점이 있는 부사가 벌써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은 시점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점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100번, 1000번 눈을 비비고 보세요. 영원한 마귀, 영원한 사탄, 영원한 악, 그런 말은 없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존재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 그게 설사 첫째 날 창조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던 악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존재는 1000개, 10,000개를 끌어모아도 절대적 존재 한 개에게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창세기 서막은 막을 올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악이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벌써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 여러분, 벌써는요 곱하기 1000, 곱하기 만을 해도 영원에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그 하나님을 당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이겨낸단 말입니까? 벌써 존재하고 있는 자가 영원전에 존재하고 있는 분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장이 좀 뛰어야 돼요. 이 세상에 천하 없는 것을 1000개, 10,000개 모아놔도 절대적 영원하신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요게 한 세트예요. 혼돈, 공허. 두 번째 또 세트가 나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과 깊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세트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혼돈은 폼리스, 지구가 형태가 없는 거예요. 왜? 물에 덮여져 있어서 땅이 어떻게 생긴가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폼을 만드셨어요. 그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공허, 텅 비어 있는 냉장고. 엄마가 장을 봐서 냉장고에 여러 가지를 채워 넣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까지 만드신 그 폼에 하늘에는 별과 해와 달을 걸어두시고, 창공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땅에는 짐승이 걸어다니게 하시고, 물속에는 고기들이 헤엄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허를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세트가 있는데요, 흑암과 깊음입니다. 이게 바로 악의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 흑암은 어둠입니다. 깊음은 깊은 바다입니다. 원래 지구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암은 히브리 말로 호세크입니다. 흑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뒤에 보면 어둠, 호세크.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흑암을 칠흑 같은 어둠. 여러분, 우리가 무섭다, 악,
무섭다, 악, 마귀, 호세크, 이 말만큼 잘 이미지가 드러나는 말이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이게 호세크예요. 그럼 기품은 뭐냐? 테홈이라는 말인데요, 기품이라는 말은 깊은 바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합니다. 끝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히브리 말로 테홈, 사실은 깊은 바다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기품 그렇게 해놓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미지는 다 무섭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무섭다. 깊은 바다, 그 역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처음의 지구의 모습이 이러 있는데 이것이 점차 성경의 계시가 발전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악을 상징하는 단어로 어두움, 호세크, 태움, 깊은 바다, 이 두 가지 심볼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흑암과 기품이라는 말이 바로 악이 벌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흑암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흑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크, 어두움이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여러분, 이 어두움은 창조의 첫째 날이 있기 전에 벌써 있었어요. 여러분, 어두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그냥 어두운 채로 있는 거죠.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무섭죠?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무섭지, 무섭지. 칠흑 같은 어두움, 호세크, 빗줄기 하나가 없는 어두움, 호세크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빗줄기 하나 없는 호세크, 흑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탁 창조하시는 순간에 세상을 탁 덮고 있는 호세크라는 흑암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호세크, 흑암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흑암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깜깜한 지구를 표현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성경에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귀, 흑암, 어두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발전이 되죠. 특별히 욥기 10장에 보면요, 이 호세크가 무덤을 가리켜요. 무덤. 욥기 10장에 보면 호세크가 죽음의 땅, 여러분 보세요. 무덤과 죽음을 호세크의 땅, 어두움의 땅, 다 알아듣게 이렇게 호세크가 단순히 빛이 없는 세계, 이건 물리적인 거고, 영적으로 보면 무덤, 죽음, 절망, 이렇게 욥기 10장에 호세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크라는 것은 악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 5장 20절을 보시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이 흑암이 호세크거든. 자, 여러분 보세요. 함수를 보세요. 악은 흑암이에요. 악은 호세크예요. 선은 광명, 빛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창세기 1장의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영적으로, 선은 흑암, 호세크, 악은, 선은 광명, 빛, 이 성경 전반적인 계시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악의 존재가 두렵습니다. 흑암이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떨립니다.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 어둠은 거대한 악의 세력이고 무덤을 가리키고 죽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호세크 그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실은 어두움이 무섭기도 무섭지만 내가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자신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이라는 말 앞에 많이 떱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악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거라. 여러분, 악이 아무리 거대하고 어둠이 아무리 새까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 고쳐야 돼. 믿음의 눈을 고쳐야 돼. 자꾸 우리는 어두움이 얼마나 까만지, 어두움이 얼마나 진한지 자꾸 이걸 계산해.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악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거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악은 벌써 존재해요. 거대해요. 그러나 악의 거대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물었어요. 한마디만 말해달라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는 위로의 책이다.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오해해요. 마치 창세기는 성경 퀴즈를 내기에 적합한 책. 첫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둘째 날은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서막을 보세요. 창세기는 위로의 책이에요. 성도들에게 거대한 악에 둘러싸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악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단다. 호세크, 빛이 있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둠이 끝이 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흑암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호세크가 있게 하라. 흑암이 재앙이야. 여러분, 흑암이 무서운 거예요. 호세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크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 합니까? 흑암이 있게 하라. 애굽 백성들은 며칠 동안 계속되는 호세크, 빛이라고는 한 줄기가 없는 흑암 앞에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그 호세크까지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흑암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호세크가 예 하고 애굽 땅을 덮은 거예요. 호세크가 너무너무 두렵고 거대하지만 하나님의 손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위로의 책이다. 용기의 책이다. 힘내라. 우리가 믿는 아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호세크까지도 있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궁극적 흑암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 궁극적 흑암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의 그늘 어두움에 앉아 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죄인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호세크의 주관자가 마귀예요. 거기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성경은 어두움의 세상, 호세크의 나라, 그 호세크의 나라의 왕이 마귀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보다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만들어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두움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어둠이 물러갔죠. 요한복음 1장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예 오셨어요. 그 빛이 세상에 임하니,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예수가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어두움을 이기셨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끝내셨죠. 우리 예수님이 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나는 원래 흑암에 갇혀 있었어요. 호세크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호세크를 이기신 거야. 그래서 묶여있는 내가 풀려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이기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결핍이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어두움이 뭐냐? 빛의 결핍. 많이 결핍되면 새까맣게 어둡고, 조금 결핍되면 어두컴컴하고, 어찌되었든지 어두움은 빛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 아니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의 결핍인데 하나님은 빛 자체세요. 빛의 결핍과 빛이신 그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빛의 결핍인 어둠과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이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의 결핍입니다. 빛의 결핍인 어두움이 빛이신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로하시죠. 이 아빠를 바라보라고. 어두움이 거대하고 너의 삶을 때로는 두렵게 만들지만 아빠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고. 두 번째, 기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품은 히브리 말로 테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바다, 테홈. 성경은 짧게 기품.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원시의 지구죠. 태고의 지구, 바다, 기품.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는 이 깊은 바다가 악을 상징하는 심볼로 자꾸 발전되며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 이야기 보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의 신화도, 전설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성경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주변을 건동이라 합니다. 중동, 건동. 여러분, 그 지역 다 비슷비슷해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의 전설, 일본과 중국의 전설,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을 뽐내는 책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밥통 같은 우리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히 알고 있는 문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밥통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채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대 중건동 지역의 문화에 깊은 바다는 바다가 깊은 게 아니라 그 깊은 바다에 악한 세력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깊은 바다가 무섭잖아요. 그 깊은 바다가 왜 무서우냐? 깊이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깊은 바다에 악이라는 어떤 세력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채용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그 깊은 바다에 사는 괴물 같은 존재를 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리워야단, 토마스 홉저가 그 책에서 리바이탄이라고 쓴 괴물, 성경에서 나오는 리워야단이에요. 다 그게 깊은 바다에 살아요. 그리고 탄닌이라고, 이 탄닌 역시도 깊은 바다에 사는, 탄닌은 결국 용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루고루 용, 탄닌, 리워야단, 때로는 악어, 이게 그냥 악어가 아니라 하여튼 바다 깊은 바다에 살면서 이 세상을 테러를 일으키고 위태하게 만들고 평화를 빼앗아가고 화목을 무너뜨리고 정오심을 유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다 깊은 바다에 사는 그 악의 세력, 용, 탄닌, 리워야단, 이런 세력들 때문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그냥 용이 아니라 이 세상을 휘젓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깊은 바다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종교의식을 가질까요? 깊은 바다에 뭔가 악의 세력이 살고 있는 종교의식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풍랑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깊은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 악의 세력이 드디어 준동했다는 느낌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피가 그대로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일시에 잠잠케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다를 이라는 말은 바다를 지배하는 이 악의 세력을 말 한마디에 단칼에 잠재우시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성경은 말하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사실은 그 장면도 이 깊은 바다 그 속에 사는 악의 세력, 이런 문화적인 욕 속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 탁 가슴에 와닿죠. 그런데 성경은 이 깊은 바다에 사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깊은 바다에 사는 악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 그거 숭배하는 것 아니야. 오히려 그 모든 악의 세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게 창세기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바다와 그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 진짜일까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보세요, 큰 바다 짐승, 이 큰 바다 짐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히브리 말로 탄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큰 바다 짐승 하나님 만드셨대요. 1차적으로 보면 큰 바다 짐승은 고래입니다. 여러분, 탄닌이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1차적으로 1번이 고래야. 큰 바다 짐승. 그런데 2번은요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닌은 물리적으로 하면 고래고 영적으로 하면 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큰 바다의 짐승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거대한 악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해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21절의 위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시편 104편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성도는 바다, 깊은 바다를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깊은 바다를 보니까 수많은 고기들이 다녀. 이건 이제 물리적인 바다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깊은 바다 속에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 바다 괴물이죠. 악의 세력이죠.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거대한 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노나이다. 참 진짜 놉니다. 그죠? 놉니다. 보세요. 리워야단 하면요, 너무너무 두려운 악의 세력이야. 큰 풍랑을 만들고 배들을 깨트리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게 리워야단.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노는, 여러분, 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오리 새끼 같은 거예요. 잘 논다. 우리는 놀라서 리워야단, 세상에 테러를 일으키고 엄청난 두려움을 만든 리워야단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물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욕조의 오리야. 오리 인형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깊은 바다의 리워야단까지도 뭐죠? 욕조 위에 놀고 있는 오리 새끼야. 노나이다. 잘 논다. 노는 거예요. 아빠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악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욕조 위에 오리 새끼 한 마리야. 잘 논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죠. 이사야 27장 1절 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방송길 요거 조금만 띄워 넣어주세요. 그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탁 뽑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날에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여러분, 여기 날래다는 말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아주 빨라. 시험을 만드는데 빨라. 악을 만드는데 빨라. 죄짓게 하는데 빨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첫째 리워야단은 빠르고, 두 번째는 꼬불꼬불. 꼬불꼬불은 영어 원어에 보면 굽고 굽었어요. 하나님은 직선이에요. 진리는 직선입니다. 진리는 굽지 않아요. 정의는 직선입니다. 굽지 않아요. 리워야단이 왜 꼬불꼬불일까요? 곱슬머리입니까? 아니에요. 리워야단의 특징이 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그 다음 바다에 있는 용. 여러분, 용이 탄닌이거든요. 창세기 1장 21절, 큰 짐승, 바다의 큰 짐승, 그게 탄닌이야. 그런데 이사야서는 용이라 번역을 했죠.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이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와 혼돈에 빠뜨리는 거대한 세력 리워야단 용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그의 목을 치시고,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우리는 포도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대한 악의 세력 마귀를 쳐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포도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서막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 호세크, 깊은 바다, 태움, 진짜 무섭고 무서운 단어.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호세크가 당장에 끝났고, 여러분, 바다 깊은 바다의 리버 야단까지도 욕조에 떠다니는 오리 새끼 한 마리 같이 하나님 눈에는 거기서 놀고 있어. 그게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거대한 악의 세력, 절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코브라를 다루며 돈을 버는 하청맨들이 있습니다. 코브라를 상자에 담아놓고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올라오고 관광객들이 동전 한 입씩 던지고 빵 사 먹고 이렇게 살죠. 여러분, 이건 가업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코브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무리 코브라를 다루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무섭죠. 코브라가 맹독 아닙니까? 맹독. 한 번 물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코브라의 대가리가 얼마나 빨라요. 아까 보죠. 날렵한 리워야다. 얼마나 빨라요. 아들이 아무리 뱀을 다루는 아버지지만 아들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코브라를 다루는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 아빠가 코브라 대가리를 딱 쥐고 있을 테니까 잡아. 밑은 꿈쩍꿈쩍하지만 이 코브라 대가리가 아빠 손에 있는 거야. 너 피리를 불어봐.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코브라가 너무너무 무섭지만 이 코브라의 대가리가 힘 있는 아빠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 아빠의 손에 있는 거야. 안심을 하고 피리를 불며 코브라를 다루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동인 게 코브라가 아빠 손에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풀어봐. 코브라가 아빠 손에 있으니.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아빠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휙 뒤집어 놓는 거대한 악의 세력도 거대할지 몰라도 하늘 아빠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 아빠 손에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여기 또 깊음 나오죠. 물론 창세기와는 단어가 달라요. 창세기는 히브리어고 이런 로마서는 헬라어. 그러나 뜻은 똑같아요. 여기 높음은 뭐냐? 교만에서 최고로 높아진 영, 마귀예요. 높음. 교만에서 최고로 높아진 깊음. 창세기 1장의 그 바다, 깊은 바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 높이가 아무리 높은 마귀, 그 깊이가 아무리 깊은 바다, 아무리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탐린 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도 이기지. 여러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악은 현존한다.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 바울도 인정합니다. 악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악이 내 인생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울은 높음과 깊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신다. 한 번도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영원히 우리 주님을 못 이겨요. 높음과 깊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태홈, 아무리 긴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못 이기고 한 번도 못 이겨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죄송한데요, 애 낳아놓고 도망가는 엄마 아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창조주와 동시에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얘야, 모든 것이 이 아빠 손에 있으니, 이 아빠는 보통 아빠가 아니에요. 전능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빠예요. 모든 것이 이 아빠 손에 있으니, 태움 깊은 바다도 아빠의 손에 있어. 리워야단 아빠의 손에 있어. 막 너의 삶을 휘몰아치며 너의 인생의 배를 뒤집는 탄린 용, 아빠의 손에 있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아빠의 손을 바라보거라. 이 아빠의 손이 너를 지킬 것이고 이 아빠의 손이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모든 것이 아빠의 손에 있답니다. 어둠도 아빠의 손에 있어요. 깊은 바다도 아빠의 손에 있어요. 코브라, 아빠가 코브라의 대가리를 탁 쥐고, 아들, 꿈틀거리지만 너를 무는 이 대가리는 아빠의 손에 있어. 아빠를 바라봐. 무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돼.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눈에 내 귀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아들, 딸, 이 아빠를 바라봐. 악의 거대함이 아니라 하늘 아빠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너는 바라봐. 힘내. 모든 것이 이 아빠의 손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빠의 손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용을 꼭 쥐고 있는 아빠의 손, 리워야단을 심판의 칼로 내리치시는 아빠의 손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가 가득하고 기적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